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부터 다시 왕정시대에 들어갈 때까지의 사연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버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방신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방탕을 쫓아가고 또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역해요. 요즘 밤마다 기도회하면서 부활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핍박이 시작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 성경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영접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둠이 좋아, 죄가 좋아, 죄가 즐거워, 죄 가운데 있는 게 행복해. 그건 죄인 줄 알지만 지금 잠깐 즐기고 싶다 이거예요. 금방 후회가 와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 그렇게 좋은 분을 왜 싫어한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서울시가 큰 돈을 들여갖고 쉼터를 만들었어요. 무상이에요. 샤워도 할 수 있고 바람막이 집도 있고 따뜻해요. 여름엔 시원하고. 그러면 사실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자다가 무료로 그렇게 좋은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좋다고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다시 노숙자 생활을 합니까? 물었더니 귀찮아요. 7시 되면 일어나라 그러고 밥도 딱딱 시간 맞춰 먹으라 그러고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라 그러고 당연히 자기들이 자는 곳이니까 돌아가면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 이거예요. 노숙자는 청소 안 하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에 보면은 딱 방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의 처음에 1단계는요 내가 앉아 있어. 2단계에서는요 주님이 그 의자에 앉으시고 내가 그 무릎 아래에 있어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주인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태 사셨잖아요? 결과는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 만나고 외로운 일 만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야 인간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감기 몸살만 되게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력함을 느끼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전능자를 찾고 부르짖게 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탈북민이 간증하는 데 들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달렸대요.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막 총알이 뒤로 막 샥샥 지나가는데 뒤도 못 돌아보고 뛴 거예요. 픽픽 주변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데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3명이 살아가지고 어느 모래벌에 푹 주저앉았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을 굶고 뛰어왔어요. 근데 이제 목이 말려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신 분이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물 반 병만 주세요. 물 반 병만 주시면 우리 셋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밥은 굶어도 괜찮네. 물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칠성사이다병처럼 생긴 그 병이 사막에 거꾸로 꼽혀 있더래요. 보니까 물이 아니고 우유 같더래요. 우유. 말 우유. 근데 중요한 것은 상했죠, 이미. 그래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쪼르륵 따라 보니까 우유가 흔들리지 않도록 쪼르륵 따르니까 한 병인데 반은 상했고 반은 위에 떠있는 물이 맑은 물이 나오더래요. 그걸 셋이서 돌아가면서 먹고 살았대요. 살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 오니까 개 짖는 소리가 멍멍 들리더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인가가 가까이 있는 거다. 거의 다 왔나 보다. 그리고 거기를 개 짖는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갔더니 거기가 국방 경계선, 어떤 다른 나라로 가는 경계선이더래요. 가니까 워낙에 그렇게 지쳐갖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들어오라고 하는데 맑긴 못 알아듣겠지만 외국말이라 몽골이었던 거예요. 몽골까지 걸어간 거예요. 북한서. 몽골에 갔더니 그 초소에서 군인이겠죠. 1.8리터짜리 이런 물을요 한 10병은 놔주면서 먹으라 하더래요. 아니 우리를 왜 저렇게 많이 주나 그랬대. 한 사람한테 물이 들어가는데 2병 반이 들어가대. 얼마나 물을 못 먹었으며. 너무 절박하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물이 많이 먹는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교회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우린 죽어요. 지하교회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그게 궁금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요.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목숨이 위급에 닿으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구조상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신인 줄 알고 불교도 찾아가고 우상도 찾아가고 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뭔지 모르는 종교심이 속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건 학자들도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200개의 나라가 있지만 200개의 나라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길 정말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브라함 때부터 좀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른 거죠. 한 사람과 한 민족을. 그래서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 뽑아서 내가 다른 걸 너희에게 원하는 건 아니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다 제공해 줄 테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한 게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죄 가운데로 자꾸 옛날 습성처럼 돌아가는 일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합니다. 급기야 1000년, 2000년, 3000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3000년까지 왕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사기를 지내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웃나라 보니까 왕이 다 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주변 국가가 다 왕이 있으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가, 동기가 불손해요. 어떻게 불손하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동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대리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통치받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대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 굉장한 반역이죠. 사사기서에 보면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으로 매맞았어요. 혼났어요. 전쟁이 오잖아요. 이웃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덮치니까 괴로워서 이제 비명을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부르짖음에, 성경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돌이키시사 한 사람을 세우시니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온니엘이 참 전쟁에 나가갖고 이겨갖고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치리하는 40년 동안 태평하다 온니엘이 죽음에 또다시 이렇게 나와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더라. 그러면 또 이웃 나라 가서 또 치거나 기근이 들거나 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은 더 해요. 여러분, 지나간 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 절박할 때예요. 절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돼봐요 느슨해져 갖고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도 없어요. 뭐 하나님 없어도 가끔 교회 빠져도 죄 가운데 살짝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당장에 치시는 게 아니네. 적당히 죄를 즐깁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즐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여러분 한번 되게 당하면 그거 싫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요 구월동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밥을 사주셨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하고 쭈꾸미였던 것 같아요. 아니 문어인가? 낙지 매운 낙지 볶음 있죠. 낙지집에 가는데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유달리 맵더라고요. 매워도 그냥 잘 먹던 거니까 낙지를 그날 잘 먹었는데 일본말로 아다리가 걸린 거예요. 딱 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낙지가. 내 몸이 이제 그걸 알고 거절해요. 강제로 낙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설사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나 원래 낙지 잘 먹는데 다시 도전해봐요. 나 낙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다시 도전. 어김없이 설사를 해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낙지 먹기 싫어요. 낙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낙지가 딱 아다리 걸린 거예요. 이게 질린 거예요.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낙지를 안 먹어요. 한 5년 이상 됐을걸요. 낙지를 안 먹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거 많으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부흥 강사님을 식사 대접하는데 복 매운탕 그걸 대접했대요. 본인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드시냐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말하는 거죠. 장로님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복 매운탕 잘못 먹어서 독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복은 남들이 좋아하니까 사드리기는 해도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대. 중학교 때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내 평생에 복은 안 먹으리라. 체한 적도 없는데 장로님이 돼서 머리가 허연데도 지금도 복을 안 먹는데요. 질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으신지 아세요? 못 3개에 의해서 2m나 되는 큰 키가 양쪽에 박히고요. 다리 2개를 모아서 대못 17cm의 대못을 3개 박았어요. 근데 이게 거꾸러졌는데요. 숨을 한번 쉬려면요. 뒤꿈치를 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올려야 한번 숨을 쉬는 그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뒤꿈치를 꾹 눌러서 이렇게 한번 숨을 한번 쉬려면 기아와 갈증으로 수도 없이 졸도한대요. 그 고통 속에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6시간 동안 떼약볕 50도의 날씨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 없어요.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낙지만큼도 보고 매운 탕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수도 없이 죄에 들락거려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반복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긴 해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숨을 몰아쉬면서 일반 장정들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 떼약볕에서의 죽음을 6시간밖에 버티지 못했던 주님은 피를 너무 많이 쏟으신 거예요. 간밤에 철야기도 했죠. 매 맞아서 채찍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너덜너덜 됐죠.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넘나들어요. 즐겨요. 적당히 믿자. 주님이 적당히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 왕이 없어도 잘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죄송해요.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한 왕을 세워서 치리해도 괜찮겠다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뽑아온 왕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은 사울을 뽑아왔어요. 사울도 잘난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워낙에 신정국가이니까 잘했어요. 슬금슬금 왕이 되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네.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 말했지만 왕 세워지면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왕 눈치를 보며 살게 됐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왕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 때문에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이 어리석어요. 왕을 세워주었는데 이 왕이 막 칼을 휘두르듯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왕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왕이 점점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유물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래요.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하나도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말아요.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된대요. 알았어. 왕이 나가는데 정말 이겼어요.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까지 전쟁 이겼는데 가만 보니까 전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양이나 소나 사람도 이쁘고 여자들도 골라옵니다. 양도 실한 놈. 그 다음에 여자든 남자든 종으로 쓸만하고 건장하고 이쁜 사람 뽑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깜짝 놀란 거예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전유물을 가져오셨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재물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재물인데 아깝잖아 버리면. 그래서 내가 양을 실한 놈만 골라왔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종으로 쓰려고, 노예로 쓰려고 몇 놈 골라왔어. 이렇게 슬금슬금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슴이 아팠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단단히 일러서 보냈는데도 왕이 거역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럽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를 거역한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한 거다. 내 말을 버린 왕을 내가 버리겠노라. 너는 다음 왕을 물색해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니까 나와 마음이 같은 자를 골라라.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자기가 왕을 하니까 시편의 60%를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이시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자꾸 찬양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킹입니다. 킹.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었구나. 그래, 하나님의 큰 다스림 안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웠더니 내 종 다윗은 비록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이 그 왕 예루살렘의 수도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딱 옮겨다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법궤 안에는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법궤를 가진 자는 우리나라의 옥새처럼 왕이었어요. 3000년 만에 생긴 이 두 번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백성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 나라가 왕성하게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폐위되면서 다시 다윗왕의 시대가 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 들고 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무엘 시대 사사는 끝납니다.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했다고 오늘 8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자식도 훌륭한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세우신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정시대 다윗왕까지는 올려놨는데 사사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끝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나 사사는 끝나고 선지자 시대로 돌입합니다. 주의 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행하게도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을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도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에서 왕이 됐다 이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솔로몬을 또 예배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예수까지 연례되더라. 중간에 족보는 다 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 중요한 인물 3명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것이 다윗에게서 왕으로 이어졌고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족보상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이라는 왕을 거쳐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왕이 올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도 보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 지혜의 차이 아니에요? 지나간 날 여러분 실패했던 거 생각해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물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전 세계에서 1등 브레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스바 여왕이라는 에티오피아,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가난한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면 이스라엘까지 2,000km예요. 2,000km를요 솔로몬 하나 만나러 옵니다.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었던 소문보다 와서 만나보니까 훨씬 월등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부터 솔로몬에게 매년 나라에서 들어오는 조공이 밀려 들어오는데 조공하시죠.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참 묘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나라이지만 전 세계 유학생들이 다 모인대요. 전 세계 유학생들이 모이면 돈을 싸들고 와요. 나라가 부유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계속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줘. 우리나라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풀면 좋겠어? 등등. 솔로몬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옆 나라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때에 금방패 200을 만들어서 방패, 이 왕이 나가서 전투를 나가려면 방패가 군병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다 철방패 아닙니까? 철방패. 근데 좀 부유한 데는 놋방패. 근데 여기는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금을 방패 삼아서 다니니.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금으로 방패를 삼고, 솔로몬이 예쁜 거 한 게 있죠. 아버지 처소를 지어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에 솔로몬 성전은 거의 다 금으로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때 은을 돌같이 썼더라.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은을 돌같이 썼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유를 주셨어. 부유. 세계 최강국으로 부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의 이제 다음 때 아들은 르호보앗 왕이 되죠. 그 아들 르호보앗이 왕이 되니까요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뀝니다. 전쟁 나가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어갖고 놋으로 만들어서 종들 시켜서 닦으니까 들고 나갈 땐 번쩍번쩍하는 그 금인 줄 알아. 사실은 이제 바뀌었어요. 놋으로. 영광이 슬슬슬 빠져나가고 르호보앗 그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다윗의 때는 나라가 합쳐지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마치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이 왕비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합 왕의 믿음도 다 까먹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언제나 너희는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쫓으라.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딱 한 명인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결투를 해서 이 재물을 불러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추종자들이 오전 시간이 다 가고 오후가 되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혼자 나옵니다.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야 너희 신은 시장 갔나 보다. 너네 신은 잠자러 갔나 보다. 자 이제 우리 신을 불러볼게. 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또랑에 있는 물을 핥고 번제물에 있었던 소와 나무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엘리야가 있었죠. 그때는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합 왕 앞에 줄 서느라고 모두 눈치 보느라고 신정국가인데도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솔로몬을 통해서 황금기를 맞습니다. 무궁무진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많은 백성들이 좋아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둘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셋째 제사장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듣는 이유는요, 이름은 예수인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적 기능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별거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 요즘은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된대. 아니야, 코인이 대세야. 아니야, 뭘 해야 된대. 아니야, 그래도 아무래도 실물이지 금이야. 여러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금 안 팔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금을 괜히 팔았다. 애기 돌반지 괜히 팔았어. 지금 이렇게 비싸질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흥망성쇠는 지혜에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지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시고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셔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고 있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다 결정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좌를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내 안에 의자에 주인으로 호령호령하던 나 자신은 여태까지 수십 년 살아봤지만 별 볼 일 없었어요. 내 경험 별거 아니에요. 내 지식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한 번도 실패 없으신 주님, 내 마음의 의자에 앉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면 실패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뻔히 데려다 줍니다. 내 마음대로 알 것 같아서 가면 돌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신통방통하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셔서 여러분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버릇처럼 옛날 살던 게 툭툭 올라옵니다. 죄 짓던 모습 그대로,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욕하면 욕하는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헛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헛것입니다.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는 알지만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즉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잘못 간 것처럼 다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그분 앞에 아무려면 나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온 인류를 다 만드신 분인데 내 이 개인 하나의 흥망성쇠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잘 안 돼요. 죄가 잘 안 끊어져요. 술이 잘 안 끊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하나도 안 고치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뭐 변한 게 없네. 본인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죄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지그시 여러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물 흘려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헛되게 만들지 말라. 헛되게 만들지 말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바르게 살라잖아요. 바르게 살라. 정상적이지 않게 살지 말라. 공의와 정의대로 살라.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평안하대요. 무기는 다 빼가고 이제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전혀 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들랑달랑하면서 이제는 나는 거룩하다, 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 몸만 들어오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교회 몸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너는 거짓말이구나. 이 안에 성전은 준비됐냐 이것입니다. 이 안에 주인 바뀌었냐 이 말입니다. 안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내 안의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많은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열왕기상 4장 21절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천을 건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요.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불순종한 경우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조롱거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노년에 위험이 왔습니다. 그의 후비가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스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첩이 1000명이 됐는데 이 여인들이 미모 가지고 예쁜 것만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지를 다 들고 왔어요. 밀곰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방신과 막 각종 우상덩어리를 다 이 여자들이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몰랐죠. 그러나 베갯머리 송사라고 1000명의 여자들이 계속 쏙닥거리면서 나이 들고 분별력을 잃은 노년기에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했다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도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전능자를 찾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것이 참 복이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귀한 복은 없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그 여자들 때문에 황금시대,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지만 솔로몬의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립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을 아껴보지 않습니다. 왜요? 가증스러우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여전히 죄짓고 성전에 들어와서 여전히 속으로는 음욕을 품고 속으로는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니까 이 가증스럽고 거짓말이로다 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부셔버리리라.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부셔버리고 BC 586년도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리고 포로 다 잡아가고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죠.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지금 난리난 이란, 거기가 바벨론의 후의 이름이 바사 후의 이름이 페르시아 후의 이름이 이란이에요. 아멘. 그 이란 쪽에 다 갔다 이란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마음이 커요. 다 풀어줘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포로 다 풀어줘라. 1차 4만 명, 2차 4천 명,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옵니다. 1000km를 걸어갑니다. 사막길을. 그래서 돌아온 게 1차 때 돌아오고 2차 때 돌아오고 3차 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는 돈이 있나요? 전쟁 겪고 나라 뺏겼는데. 근데 고레스 왕이 풀어주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불신자인데도.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가서 성전, 어떻게 믿지 않는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를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란 이름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고레스가 일어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고레스가 보더니 순종합니다. 그래요? 성경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내갖고 느헤미야한테서 성벽하고요. 그 처음에 스룹바벨 총독 보내갖고 성전 짓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 때 부셔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포로돼서 오니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 우리가 봤던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짓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게 성전이야? 너무 초라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 전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건물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누가 다스리냐. 이 거처는 성전은 집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 주권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왕으로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통치자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통치자가 또 한 분이 계신데 영적인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지, 내가 주인이라 여전히 돼지가 그 시궁창에 또 빠지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죄 가운데 들랑달랑하면서 교회만 오면, 교회 와서 거룩하다 해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러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매달리라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직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몸부림쳐봤냐 이거예요. 몸부림쳐봤냐. 도울 준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맡겨보세요. 주님, 나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아무렇게나 우리를 키우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려면 내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주님이 인도해 주는 인생이 월등히 낫습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을 그리스도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황금시대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까지도 부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중요한 성경 말씀이 안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성전이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초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북한은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국민들 다 죽어요. 누가 다스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내가 살 빼느라고 난리지 굶어 죽지 않아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문제인데, 이 세상 왕은요, 여당이 정치를 해도 야당이 정치를 해도 반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를 하면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왕은요,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내가 성전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태평성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칼이 목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왜 왕을 세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을 세워서 다스리며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첫 번째 세운 왕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세운 왕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은 출신도 목동 출신입니다. 왕의 자리에 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섬기고 이미 마음의 성전에 왕으로 모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은